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먼 길입니다. 600km니까 1500리나 되는 머나먼 길입니다. 외삼촌 집으로 방학이 되어서 놀러 가는 건 아닙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가는 길, 도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말이나 노새를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맨발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 길이었겠습니까? 하인이 같이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지팡이 하나만 잡고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갔는지. 이 루스라는 곳, 나중에 이제 베델로 야곱이 이름을 지어서 바뀝니다마는 브엘세바에서 한 200리 되는 길인데 정신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가 지는 겁니다. 성읍을 안 갔습니다. 주막집에서 안 잡니다. 혹시 형이 복수의 칼을 갈면서 쫓아와서 붙잡히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빈 들판으로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그게 위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형의 낯은 피했지만 거기는 맹수가 있는 곳입니다. 강도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언제 공격받을지 모릅니다. 포근한 이불도 없고 좋은 베개도 없고 돌 하나, 이게 자기인데 맞는 것을 하나 베개로 해서 야곱이 잠이 듭니다. 이 야곱을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쫓아가면서 살았습니다.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위를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행복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정신없이 쫓아갔는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성공한 것 같았는데, 결과물을 얻어낸 것 같았는데 웬일입니까? 형이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야곱도 그날이 초상날이다. 그게 농담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2번이나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형은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쫓아가든지 쫓기든지 둘 중에 하나. 야곱의 일생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쫓아가든지 쫓기든지 둘 중에 하나. 이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쫓든지 쫓기든지.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도 못 도와줬습니다. 겨우 해준다는 말이 당분간 좀 피해 있거라.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형의 이 분노가 오래 가겠니? 그러니 며칠 지나고 안 보이면 아마 가라앉지 싶은데, 그러면 내가 또 사람 보내서 오게 할 테니까 당분간 좀 가 있어라. 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같이 가주지를 못했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길, 그것도 홀로 걸어가는 길, 그것도 걸어서 가는 이 머나먼 길,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길, 참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해가 지니 근처에 있는 돌을 하나 베개로 삼아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보이는 겁니다. 사닥다리.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특별한 사닥다리였습니다. 땅 위에 야곱 곁에 이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입니까?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네 조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도망가고 있는데 언젠가 돌아오면 이 땅이 야곱이 받게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답니다. 이 베델에 있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확장돼서 나간답니다. 땅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은 족장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땅입니다. 보이는 이 땅, 아브라함아,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지만은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뭡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얼마만큼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합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오늘 야곱에게는 땅의 티끌처럼. 이게 뭡니까?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고, 너를 축복한 자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세 가지였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C, 자손에 대한 약속 복, 복에 대한 약속, 복의 근이 된다는 약속.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이 동일하게 이삭에게 주어졌고 이제는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제 다시 족장으로 세워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바단 아람으로 가도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네 삶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답니다. 함께 하시 어떻게 드러납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답니다.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해주겠다.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꿈속에서 들었습니다.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헝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믿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이곳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인 줄 나는 몰랐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 하늘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을 만나 교제 나눌 수 있는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돌베개를 취하여서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으면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헌신합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32장 1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이것은 예표였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체험한 것은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이 본 것이 사닥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가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바로 이 사닥다리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내가 곧 유일한 진리요,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이르는 사닥다리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2절에서 네가 네 기도한 것을 내가 알아맞춘다고 네가 놀라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을 내가 이야기할게. 앞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하늘이 열리는 것,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창세기 28장과 똑같습니다. 딱 하나 차이는 사닥다리에서 인자로 바뀐 겁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듣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기도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고,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그 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그 대접을 하나님 아버지 발 앞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가 상달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 주십니다.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 응답을 가지고 복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는 것.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군 천사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함께 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천사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올릴 때 그 찬양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천사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는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은 복된 마음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 너와 네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네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제 인생은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셔서 말씀이 여러분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또 달려갈 표대가 될 수 있도록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다 보면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20절부터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입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기름 부어드린 돌베개 했던 이것이 성전 기둥이 될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서원 기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이 여기서도 흥정한다고 평가절하하지만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헌신입니다. 헌신에 가깝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받고만 살았습니다.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훔치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짜 좋아하고 남의 거 좋아하고 그저 받으려고만 하고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데 야곱이 생애 처음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조건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늘 달라고만 했던 이 인생 계속해서 취하려고만 했고 형님 것까지도 다 빼앗았던 받으려고 했던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금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돌아오게 하고 평안이 돌아오게 하면 이 뭡니까? 평안이 돌아온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이 승리, 풍성 다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이 환영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요,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기도 처소를 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기도원 지어드리겠다는 말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기도원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선교센터를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해 주셨는데 뭐 이런 이제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 야곱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하는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10만 원을 드리든 30만 원을 드리든 11조 하시는 분들 정직한 11조를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을 드린다면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그 100만 원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10만 원을 드린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드리는 헌신은 정말 귀한 것인데,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는 액수가 많아질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1년에 순수입이 10억 이상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0분의 1은 1억입니다. 1억. 그럼 하나님이 9억을 서게 해주시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여러분 1억 드릴 때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하면서 확실히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러면 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11조 드렸다는 말은 없지만 저는 약속을 돌아와서 지켰다고 봅니다. 두 때나 지팡이 하나 갖고 갔는데 하나님 나에게 도망갈 때에 짐승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때로는 도망을 못 가니까 나눌 수밖에 없을 만큼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엄청난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 기도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헌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중에 트리니티에서 같이 공부하던 분 중에 이제 박사 공부를 이제 끝나고 오랄 디펜스를 두고 한국으로 잠깐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비자를.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막 기도하는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비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리젝트가 되느냐, 거절이 되느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중에 1980년에 우리가 세계 복음화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그때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에 선교사로 헌신을 10,000명 정도가 했습니다. 10,000명 정도가.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때 헌신을 한 거예요. 그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직장 생활하다가 은혜 받고 이제 미국 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박사까지 마치게 됐는데 선교사로 헌신한 것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까마득히 잊어.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해 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대사관에 찾아갔더니 자기를 그렇게 처음에 딱딱하게 대하던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차까지 대접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은 이미 다 찍어놨다. 도장은 찍어.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될 때도 됐는데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보잘것없는 저인데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한 것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기를 바랍니다. 유학 온 성도 중에 아들 이름이 특이해서 사연을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이제 아들이 낳는데 아이가 심장 이상이 있다는 의사가 불러서 며칠을 못 넘긴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부가 그 자지 바로 무릎을 꿇었다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애가 낳는데 죽는다니까, 며칠 못 산다니까, 심장이 이상하다는데. 근데 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며칠. 그러다가 마지막에 부부가 말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헌신한 거.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심장 이상이 정상으로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 부부도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으십니다. 우리는 내가 별거 아닌데 싶어도 하나님의 기대가 참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응답을 넣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기다리시는 것,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 말씀이 비전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헌신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이 빠른 경우를 보면은 봉사하면서 기도할 때,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든지 찬양대원으로 섬기든지 이렇게 섬기면서 봉사할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원은 딴 게 아니라 헌신입니다. 헌신. 야곱이 자기 가치관에서 가장 귀한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고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실천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합니다. 이 돌이 앞으로 성전 기둥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네 번째 기능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장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영광 돌리는 장소입니다. 감사로 보고 올리는 장소.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물론 수요 예배도 있고 중간에도 있습니다만은 일주일 단위로 할 때 주일은 와서 6일 동안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와서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고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이고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들리는 것은 이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간증거리가 풍성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갚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장소가 바로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6개월 동안 세상 속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하시고 예배드려 와서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사라 아담스라는 이 여인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작사했습니다. 유명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미모가 어릴 때부터 뛰어났습니다. 글 쓰는 재주도 탁월했습니다. 배우로서 일찍 명성을 떨쳤는데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핵은 만만한 병이 아닙니다. 1802년에 태어난 여인이니까 그때는 진짜 이 폐결핵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언니도 폐결핵을 앓고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배우로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 몸만 약하게만 안 해주셨으면 내가 크게 성공했을 것인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글을 잘 쓰니까, 시를 잘 쓰니까 이 사라 이 아담스에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을 갖고 설교를 할 테니까 찬송시를 하나 적어봐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딱 보는 순간 이 시상이 떠오른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야곱처럼 이게 지금 고난의 인생길이구나.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폐기력이 바로 이 십자가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은 그게 한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이 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모든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렇게 몸을 약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귀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부르심이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사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이 곡을 작곡했던 이 메이슨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달려오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 날아오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고달픈 인생입니다. 눈물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가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이 모든 것이 다 면제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서 잘 되면 집안에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찌르거나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좌우지간 모든 부분에서 다 변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길에는 다 십자가를 치고 가는 인생이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런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피곤한 인생길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가시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도록 교회를 주셨으니 이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계속 경청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